이제 성경을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첫 그 문장으로 보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이런 태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자체가 이 우주적인 창조, 이 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갈망을 넣어주기 위함이고 그 갈망이 영적으로 해석하기 전에는 이것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동안에 많은 그 오랜 그런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전달되므로 전체 성경의 틀이 틀어지게끔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번역된 성경에서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베레시트라는 이 베레시트는 하나님의 뜻이요 갈망이요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 그냥 우리가 이 뜻이 그러니까 바라 그러니까 이게 창조고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늘 땅 이렇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이것을 그냥 을을 놓은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근데 이 에트라는 이 글자부터도 원래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의 뜻을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그 시작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그분이라는 이런 생각, 그분이 다 이렇게 행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 내용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알레프서부터 타브까지 히브리어로 알레프서부터 타브까지 22자 내지 23자가 있는데 23자까지의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의 미닝, 의도, 하나님의 모든 갈망, 뜻에 담긴 그런 하나님의 의미관과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관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대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경이 그냥 우주 창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와서 종말론이 생기는 이런 아주 허황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종말론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제는 밝히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밝히 또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레시트라고 했잖아요.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베레시트라는 이 말이 여기 이제 베레시트 이렇게 있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만 이렇게 딱 잘라서 봐도 이게 바라입니다. 그럼 여기 바라라고 했을 때 요게 바라인데 바라가 여기 바라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로 뒤에 뒤따라 오는 것이죠. 바라가. 근데 지금 현재 요 바라라는 것은 창조라고 하죠. 그죠? 창조.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면 위임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위임하는 것, 위임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자들을 위임받은 것이죠. 자, 베레시트라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러죠. 실제적으로 베레시트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바라가 있지만 여기에 그 바라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로시는 이렇게 로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머리요 시작이요 태초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로시입니다. 이 로시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그 모든 것들이 그 예표로 돼 있고 주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성경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그것은 무슨 비유냐? 베레시트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죠. 그래서 로시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뭐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 로시를 빼고 여기 베이트라고 했잖아요. 이 베이트는 우리를 담는 즉 여기가 성전인 거죠. 이거는 머리라고 하고 요거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중심적으로 있는 것들 일부를 제가 그냥 다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자체가 요것도 창조고 요것도 위임인데 여기에 이제 바라라는 게 있죠. 그죠? 바라. 예. 바라가 있고 요거는 창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시트가 있죠. 예. 시트는 위임을 얘기했어요. 위임.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베리트라고 하는데 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레시트 안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한자 빼고 레시트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레시트라고 하면 레시트라고 하면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베레시트 안에 이런 모든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죠.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관계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베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성전인 걸 말하고 있고요. 이 안에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역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영 안에서 역사하고 사역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바라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르거든요. 바르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인데 아들을 만드는 걸 만드는데 아들을 보라 이 얘기예요. 아들을 이렇게 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들을 본다는 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복제품이, 그러니까 똑같은 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복사품이 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창조 안에 하나님의 그런 모든 창조를 얘기하는데 이런 우주적인 이런 창조는 하나님이 쉽게 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일평생, 사람의 일평생이 필요합니다. 왜 일평생이 필요하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분을 넣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동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뭐냐면 사람 안에 지어놓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해놓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 위임이 있는데 그 위임을 쓰는 그것을 자기, 그러니까 동의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동의하는 자유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동의해야지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위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언약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첫 열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고요. 예. 그건지 아셨죠? 예. 그게 아니라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대로로 만들어진 걸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갈망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모든 성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가 그래서 레시트라는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왜? 여기에 요 베이트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사람 안에 상호 거처로 만들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하면서 계속 다룰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요것을 좀 해드린다면, 요게 바르가 있고요. 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르가 있는데 라가 있어요. 라. 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섭리. 즉 하나님이 보시는 건데, 하나님의 이런 섭리로 보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된 창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그 갈망을 따라 사람 안에 하나님을 놓아주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사람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을 통해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어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위임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시라고 있는데, 이 위시가 뭐냐면은, 위시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걸 불이라고도 하고요. 뭐냐면 불은 뭐예요? 빛이죠.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빛비침이 받으면 우리가 빛비침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곧 진리죠. 예. 진리는 또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위시를 가지고 여기에다 뭐 남자, 여자, 여기에다가 요두를 넣고 여기에다가 타부를 넣어서 이거는 여자고 이것은 남자고, 성경에서 이런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성형, 여성형 문법으로 이런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여기서 시라고 있습니다. 이 시라고 했을 때 이 시는 뭐냐면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자가, 충만한 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빛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같아진 자가 말을 하면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었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분,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그분이 걸어가도 하나님을 표현했고, 그분은 서 있어도 하나님을 표현했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표현했고, 어디 가도 다 하나님이 나타난 분이었어요. 왜? 그분 존재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이 하나님, 그 이전에 살던 그 예수님이 그런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서 그 말씀의 자체가 우리가 되면은 우리가 도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트가 있어요. 이 이트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사역의 완성입니다. 사역의 완성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취인데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잖아요. 베레시트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목적이라고도 하고, 여기 이 타부를요, 하나님의 목표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완성이라고도 하고 온전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 때는 뭐냐면 우리에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면 이 뜻대로 다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 만들어져서 완성이 됐다고 하면 사역이 완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는 뭐냐면 온전케 된 거예요.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하나님 당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다룬 것은 요 정도 다루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 뭐 바트라든가
바트는 이제 딸이라고 하죠. 근데 바트가 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트라는 그 어디 그게 바트 지형도 얘기를 하고 또 바트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계량의 그런 한계를 얘기하고 또 그것을 물질 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다 아니죠.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속사람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말하는 때 그것을 성취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 어디냐?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의 중심부, 성경의 핵심, 그것이 베레시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가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면 여기 또 이렇게 있다면 보세요. 요 안에 여기가 베레시트예요. 요 안이 베레시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전체에 1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장까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1장까지 보는 거죠. 창세기 11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전체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관역이라는 얘기도 쓰고 성경에서 빗나갔다고도 얘기를 쓰고 다 이런 말들을 쓰지만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빗나갔다고 그러는데 빗나갔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얘기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음력을 그냥 갖다가 따서 그냥 갖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하타잖아요. 하타도 본래 그 뜻을 찾아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온통 죄로 번역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그런 역사 속에서 사람을 다룰 때 죄로 다루고 그 다음에 왕권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이 다 왜곡되고 오역이 되어지고 오해되어진 이런 이해로 인해서 성경이 엄청나게 빗나가게 된 그런 번역들 때문에 전체적인 성경의 그런 그 가르침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 잡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원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복사상과 그 다음에 물질을 어떻게 해서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참되게 하나님을 찾도록 그 다음에 참된 하나님을 가져다 주는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요 바라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베레시트에 대해서 기본 이런 게 간략하게 좀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